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잠언 파노라마 10장입니다.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 의인과 악인의 대조. 요절은 11절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10장은 분기점이 되는 장입니다. 이 점이 1장 1절에서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고 시작된 말씀이 10장 1절에 이르러서 다시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고 재차 말씀하는 데서도 드러납니다. 그러면 어떤 분기점이 되는가? 1장에서 9장까지는 원론적인 말씀이요 10장 이하는 원론을 삶에 적용을 시키는 상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10장에도 여호와라는 호칭이 3번 등장하는데 22절, 27절, 29절 여호와를 경외하면이 27절 중심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10장 이하의 말씀을 격언이나 명언집같이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1장으로 되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상기시킵니다만 1장에서 9장까지는 내 아들아 한 아들을 중심으로 이를 소유하려는 지혜와 음녀의 대결 구도임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7장에서 9장까지에서는 이를 더욱 압축하여 7장에서는 음녀가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유혹하여 음부의 길 사망의 방으로 끌고 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8장에서는 지혜가 높은 곳에 서서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나를 잃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8장 35절 36절 소리를 높여 부르고 8장 1절에서 4절 9장에서는 지혜와 음녀가 대칭일치해서 각기 잔치에 초청을 하고 있는데 너가 만일 지혜로우면 너가 만일 거만하면 하고 9장 12절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하는 구도입니다. 그러므로 1장에서 9장까지의 원론에 확고한 사람이라면 10장 이하의 말씀들은 해설을 해야 할 수 있는 말씀들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명심하고 실천해야 할 경고들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 장을 주제별로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표를 보시면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 도표 1,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도표 2,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행악하는 자 도표 3 등으로 나누어져서 대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분리는 인류의 시조가 범죄한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하고 창세기 3장 15절 선언하신 때부터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시작된 것이 계시록에 이르러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하고 계시록 20장 15절 21장 27절 영원히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이 잠언서에서도 현저하게 드러나는 대부분의 말씀들이 대조, 대칭, 비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표 1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 1 도표 1에는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가 대조되어 있는데 첫 말씀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합니다. 1절 기억 1장에서 9장까지 해서 내 아들아 하고 부르면서 아들에게 훈계한 말씀이 무엇인가?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4장 7절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한 말씀입니다. 2장 16절 그렇다면 상론의 첫 말씀을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하고 1절 시작한다는 것은 너무나 합당한 것입니다. 니은 신약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에베소서 4장 30절 5장 10절 2.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5절 기억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요한복음 4장 35절 이런 추수 때에 잠을 자고 있다면 아비의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또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이에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 형제는 어떤 아들입니까? 이해하고 순종함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리라. 18절. 14절에서도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합니다. 23절에는 두 가지 낙이 있는데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합니다. 형제는 명령을 순종하는 받는 자, 지식 말씀을 간직하는 자 되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의 대조입니다. 도표 2.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기억. 도표 2에는 의인과 악인의 대조가 13번이나 등장합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가리키고 악인이란 불신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물론 신자 중에도 선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불신자들 중에도 선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악인이라 하는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라는 원복음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가 어느 진영, 어느 길을 가고 있느냐에 따라 분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뱀의 후손, 즉 음녀의 진영에 소속하게 되면 그 대표자가 악한 사탄이기 때문에 악인이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니은 이 점에 확고하기 위해서 시편 1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편은 시편 전체에 대한 서론요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쥐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디귿. 시편이나 잠언에는 의인이라는 말이 참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의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는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한대로 로마서 3장 10절 20절. 자기 행위로 의인이 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라고 한 칭의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것이 이를 가리킵니다. 로마서 5장 19절 1.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느니라 하고 3절 첫 말씀이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억 바로 앞 9장에서 지혜가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로 혼합하여 9장 1절 2절 잔치상을 배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초대에 응한 사람이 굶주릴 수가 있단 말인가? 이 점을 시편에서는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이다 말씀합니다. 시편 36편 8절 2. 그러므로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합니다. 6절 기억 이 점에서 주목하고 명심해야 할 점은 의인과 악인의 집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얼마나 강조되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입이라는 말이 10장에만 12번이나 강조되어 있는데 6절, 8절, 10절, 11절, 13절, 14절, 18절, 19절, 20절, 21절, 31절, 32절 죽이고 살리는 일이 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하고 11절 생명의 샘과 죽이는 독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무리에게 생명의 꼴을 먹이느냐 독초를 먹이느냐의 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20절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21절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뱀을 당할 것이니라 31절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합니다. 32절.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 여러 사람을 교육 지혜를 내는 반면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음 배임을 당함 패역을 말하느니라 하는 점을 명심해야만 하겠습니다. 니은 한마디로 의인의 입은 살리는 일을 하지만 악인의 혀는 죽이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는 세상 윤리가 아닙니다. 9장에서 보냄을 받은 종이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하고 9장 6절 초청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이 살리는 입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고 9장 17절 미혹하는 입이 죽이는 입입니다. 즉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한 8장 7절 복음 진리를 말하느냐 여부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입은 생명의 샘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3. 그러면 의인과 악인의 두 종말은 어떻게 되는가?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합니다. 24절 기억 악인에게 임할 두려움이 무엇이며 의인에게 원하는 소망이 무엇인가? 회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한 25절 최후 심판의 날에 갈라지게 될 영생과 영벌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28절 이것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입니다. 도표 3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행악하는 자의 종말 기어 도표 3은 도표 1, 2에 들지 않은 남은 구절을 모은 것입니다. 이 말씀들 안에는 생명의 길과 장수가 있는가 하면 패망, 멸망이 있어서 두 길과 두 종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1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합니다. 27절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하고 29절 생명의 길과 그릇 가는 길, 산성과 멸망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2.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12절 이라는 말씀은 교훈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윤리가 되지만 구속사라는 맥락에서 보면 엄청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잠언들은 사람이 지키고 행해야 할 윤리들입니다. 이를 곡해하게 되면 이 윤리들을 행함으로 의인이 되고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느냐 행위 구원론에 빠질 염려가 있습니다. 이런 문맥에서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하고 말씀한다는 것은 이런 곡해를 단번에 날려버리는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의인은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가리워 주셨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니은 다윗은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복이 있도다 하고 32편 10편 32편 1절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를 인용하여서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하고 로마서 4장 5절 6절 복음의 핵심 교리인 칭의를 증거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고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하는 것만 보아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는 말씀에 실려있는 무게를 느끼게 합니다. 디귿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예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는 26절 말씀을 명심하십시다. 주의 종이 부리는 사람 즉 주님께 눈의 연기 같은 자가 되어도 괜찮단 말인가?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하십니다. 30절 영영이 이동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한 시편 23편 6절의 영생을 가리킵니다. 리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10장 이하의 잠언들은 해설을 해야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들이 아닙니다. 잠언의 청중들은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한 대로 1장 20절 길거리 광장 시장바닥 직장에서 분주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는 유혹하는
음녀의 속삭임도 있고 올무와 함정도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10장 이하의 잠언의 말씀을 자주자주 묵상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분별력을 행사하여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의인의 길, 주와 동행하는 길, 승리의 길을 가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3.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의 대조에 대해서. 니은, 의인과 악인의 대조에 대해서. 디귿, 자신은 추수 때 자는 자 5절, 게으른 자가 26절 아닌가에 대해서. 리을, 10장에서 가장 감명받은 말씀과 그 의미에 대해서.